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복은 영원 무궁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들은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후마는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소를 짓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성소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아버지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뜻을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요즘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날씨까지 비가 그치더니 선선해졌어요. 이럴 때 뭘 조심해야죠? 감기 조심해야죠.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보니까 독감 예방 주사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빠지지 말고 가서 독감 예방 주사 잘 맞으시고 올 가을 겨울 이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또 새해도 맞고 새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소를 지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했다고 할 때 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요, 돌 제단을 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교통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고 제사를 기뻐 받으시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교제한다는 거는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 제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옛날 잃어버렸던 돌 제단을 회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한 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과 영광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때로는 인도하셨고 그들을 그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성막을 이제 건축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합니다. 이 성막은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려는 그 뜻이 깊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때는 이렇게 역사를 흘러갔지만 지금은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내왔어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다 그 역사를 또 그 역사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교회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또 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는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헌금을 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없으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드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희는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즐거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할 때 즐거이 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성막, 즉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억지로 내 자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명령에 의해서 하면요, 결국엔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즐거움의 헌신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뭔가 얻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회개를 보는 제자가 되잖아요. 회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회개를 맡았지만 자기 양심까지 다 팔아버렸어요. 그는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교회는 물질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말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요. 여러분 학교 가면 뭘 가르칩니까? 학교 가면 지식을 가르쳐요.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런 지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예배의 은혜 받는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름 없이 헌신할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시고 악했던 마음이 선하게 변화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요 자기가 실제로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보지 못하고 남의 얘기 듣고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봤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일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안 바쁜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린애기부터 시작해서 바빠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초등학생들한테 야 주일날 예배 오면 어떻겠냐 그러고 예배에 대해서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저 바빠요 그래. 바쁘대요. 그래 네가 뭐가 바쁘냐? 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야죠.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밥 먹고 학교에서 오자마자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대. 실제로 학교 문 앞에 가면요 노란
그 학원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학원 갔다 오죠. 학원 갔다 오자마자 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대. 뭐냐 그랬더니 피아노나 태권도장에서 그 에스코트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걔네들이 언제 끝나느냐? 초등학생이 5시에서 6시에 끝난대. 아침에 가서 6시에 끝나서 초죽음이 돼서 집에 오는 거예요. 주일날 좀 쉬어야죠. 좀 쉬어야죠. 좀 쉬어야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뜻을 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물질까지 드려요. 피 같은 돈을 주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남들이 보면 아니 자기 돈 드리면서 뭐 저렇게 기뻐해? 그러는데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뻐요. 시간 드리는데 기뻐요. 그 피곤한 시간에 자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드리는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예프림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물건을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것도 자그마치 1,300만 원이나. 그러니까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못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서 그 돈을 받았어요. 1,3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딱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참 감사하다. 이거 난 진짜 버린 돈인데, 잊어버린 돈인데, 못 찾을 줄 알았던 돈인데 1,300만 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1,000만 원을 딱 가슴에 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쁠 줄 알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덜 기쁜 거예요. 기쁘긴 기쁜데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그리고 가만히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봤더니 1,300만 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잃어버렸던 찾은 돈인데 이거 그럼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돈인데 나 이제 이 돈 없어도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 돈을 받았어. 근데 왜 내가 3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만 드렸을까? 이 마음이 그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덜 기쁜 거예요. 고민을 했죠.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1,300만 원 받았는데 1,300만 원에서 내가 아까워서 300만 원 빼고 내가 1,000만 원만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 딸에게 3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딸이 3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1,300만 원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가슴에 기쁨이 솟는 거예요. 아니 1,000만 원 엄청난 돈 드렸으면 그거 기쁘지.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2% 부족한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뜨거운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솟는 거예요. 이제 모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럴 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받으셨으니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 나도 덩달아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거하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누구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까? 이상천 집사님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예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둘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줬는데 매주마다 이상천 집사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상천 집사님이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태는 이상천 집사님의 집이에요.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푸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6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신동의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루디아도 역시 그런 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집을 드릴 때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첫 열매로 루디아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자 이름 없는 헌신자, 이름도 안 나와요. 거기 이 헌신자는 제자의 말에 두말 없이 나귀를 내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지 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귀를 내줬어요. 이렇게 헌신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즐거움의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고의 예물을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예물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최고의 예물이에요. 나는 어떤 예물이나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하시면서 그 건축에 쓰인 물건과 재료를 성도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살펴보니까요, 참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뚫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25장 3절로 7절에 읽어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드리기가 쉽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드리기가 어려운 물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제작하기 그렇게 어려운 최고의 성막을 주님 앞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물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금은 시대를 초월해서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여 언제나 가장 귀한 폐물로 인정되는 보물이에요. 요즘도 그때나 지금도 금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금은 별로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금으로 환산합니다. 금으로. 근데 금값이 요즘 굉장히 올랐죠. 우리 조이 돌 때 내가 금 한 돈을 해줬는데 그때 한 40만 원 돈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80만 원 됐대요. 그때 돈 좀 해갖고 한 몇 돈 뜰 걸 그랬나 봐요. 사실 뭐 돈도 없었지만 금이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도 금이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금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막 재료 중에 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은 바닷속에 사는 동물이기에 그 가죽 구하기가 사실 너무나 어려웠어요. 해달 가죽. 해달은 바다에 사는데 어떻게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죽은요, 추운 지방에서 사용할 때 방한 역할을 하는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방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기도 어려운 것. 또 세 번째로는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는 시띠나무인데 이 나무는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고 나뭇결이 아주 곱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목으로 쓰입니다.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궤와 또 법궤를 매는 채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의 재료로 그 나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물건이었고 구하기 어려운 그런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런 최고의 예물만이 쓰일 수 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은행에서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데려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구겨진 돈을 드릴 수 없다, 데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떤 분은 은행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돈을 바꿉니다. 새 돈으로 바꿔요.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뭐 값비싸고 귀한 희귀한 것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귀중한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여인이 와서 향기로운 기름인 나드한 옥합째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나드한 옥합은 당시에 300데나리온이 넘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요즘 어딜 가서도 하루 일당을 받는다, 노동자 한 일당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3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죠. 3천만 원이죠. 아니, 숫자 개념이 없어갖고 3천만 원이나 되는 귀한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옥합을 깨뜨렸어요. 통째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어요.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적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곳에 기록되어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전파될 것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허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분개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견해가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드리는 마음을 보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의 귀중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를 비롯한 불평하는 제자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 여인이 드린 비싼 뭘 봤어요? 향유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씩 쓸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크게 책망하고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향유를 허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 여인의 한 행동이 쓸데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도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한 끼 남은 식량을 엘리야에게 드린 사르밧 과부의 마음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부른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이제 마음으로 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나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금과 해달과 시띠나무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제단이 드렸던 이 성도들의 마음처럼 우리 이 예푸른교회 제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그 마음처럼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그 제작 방법이 세상의 건축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가르쳐 주시는 모양과 제작 방법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대로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막 행동하고 그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배가 바다로 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고기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통하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따라갑니까? 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래서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의 이성과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배를 구하는 거죠. 그죠? 배를 구해야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죠. 헤엄쳐서 건너가요? 건너가다 죽습니다. 배를 타야 건너가요. 그렇지 않으면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노? 어떻게 하면 좋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발하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동풍. 얼마나 센 바람이었는지. 그런데 그 센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쪽 양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바닷속 아무리 깊어도 그 속에는 흙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갔어요, 그들은.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그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방법의 특색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이성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은요, 특이한 삶이에요. 희한한 삶이에요. 제가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어요. 만나더니 내 상사였었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대리였고 과장이었었는데 그 양반은 이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 보더니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김영환 씨 참 희한한 삶을 살고 있구만. 희한한 삶을 살고 있구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희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돈 갖다가 기뻐하고, 남이 죽었는데도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희한한 삶이에요. 아파가면서도요, 곧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런 아픔에 겨워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배를 움켜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희한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희한한 삶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성소를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푸른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계산과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식양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막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성소를 주님 뜻대로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주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소를 짓는 것이 이 아버지여 사막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 앞에 성소를 지어 영광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여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가득하게
될지어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쁨 남이 알지 못하는 희한한 아름다운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의 부름에 붙게 하시고 늘 남을 돕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름다운 향기가 이 지역을 향해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